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자주 일어나고는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질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기도 되고 또 때로는 관계에 있어서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재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삶이 위축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는 바울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붙잡혔을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가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말씀을 듣고 로마로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세계 중심지에 복음이 퍼진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계의 중심이면 아무래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니겠어요? 그곳에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도시가 되고 기독교 나라가 된다면 또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게 되지만 안타까운 것은 죄수의 신분으로 묶여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게 재판을 받을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당신들에게 재판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총독이나 왕들이 자기들이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봉왕이라 할지라도 총독이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그걸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름대로 봤지만 바울은 죄가 없는데 그렇다고 바울을 자유하게 내줄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의 나이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60대라고 말합니다. 60대 초반이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 60대 초반이야 뭐 젊지요.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2000년 전에 60대는 고령화된 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22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거의 한 달 좀 더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먼 길을 이제 결국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마음이 늘 설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3절에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1절에도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황제의 친위대입니다. 여기 아구스토대 이렇게 나오는데 황제의 경호를 맡은 그런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책임지고 로마까지 호송하는 그런 책임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백부장이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몇 개의 항구를 지나갑니다. 오늘 뭐 그걸 다 우리가 보진 않아도 우리가 다 읽었는데 3절에 가면 가이사랴에 출발해서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를 지나가게 되고 또 시돈에서 길리기아와 밤빌레 앞바다를 거쳐서 이제 5절에 가면 무라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게 되고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서 이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의 도시입니다. 그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오는 배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뭐를 실었을까? 무역
하는 배 아니겠습니까? 로마 사람들의 주식이 밀이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밀의 곡물을 이제 아프리카에서 보통 뭐 이집트 이런 그 곡창지대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 쪽에 거기서 이제 농사 지은 것들을 이제 곡물을 알렉산드리아 배에다가 가득 싣고 그걸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는 짐이 많이 실려 있고 또 거래하는 상인들도 많이 있고 그 배에 이제 사도 바울이 탄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몇몇 제수들이 같이 탔습니다. 또 호송하는 군인들도 같이 탔습니다. 37절에 가면 276명이 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큰 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배를 타고 가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7절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건요 지명입니다. 지명, 그렇게 아시기면 됩니다.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이런 말이 있죠.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건 맞바람이 쳤다는 거예요. 맞바람이 쳐가지고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 날을 지난 뒤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정이 또 여의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시기가 좀 애매합니다. 9절에 가면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하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자, 금식하는 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금식을 언제냐 하면 10월 초순쯤에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절기라면 10월 초순이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면 가을이 끝나간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중해는 1년 12달 아무 때나 배가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아마 바다에 뭐 바람이 불고 그래서 바다가 좀 거칠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항해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11월 말부터 1월까지는 크고 작은 폭풍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아예 항해를 금지시켰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배로서는 이제 가지 못할 정도가 됐죠. 오늘날이야 뭐 배들이 크고 기계도 좋으니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배가 가는 건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11월부터 1월까지는 배가 항해하는 것이 금지되는 시기인데 지금 바울이 탄 배는 10월 초순에 해당되니까 이 10월 초순에 지금 가기가 이게 조금 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가다가 한 달 정도 더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서 큰 풍랑을 만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태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배에 승선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9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출항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바울 생각에는 지금은 시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항하지 말자는 거죠. 배와 하물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 지금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13번의 항해를 하거든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그중에 3번은 배가 파손해가지고 죽을 뻔했다고 그래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험보다는 해상 날씨를 보고 기온을 보고 그런 경험보다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평소에 얼마나 영성을 잘 관리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셨어도 내가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 관계된 문제입니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이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영성을 깊이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여러 풍랑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영성을 쌓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활 속에 내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서 끊임없이 계속 영적인 실력을 갈고 닦으면 영적인 감각이 탁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하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좋을까요? 오늘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 말 안 들어요. 바울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곧 닥칠 겁니다. 얘기를 해도 바울의 말은 무시하고 누구 말을 들어요? 선장의 말을 들어요. 선주의 말을 들어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선장은 배를 보는데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 큰 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갈 때 한두 번 다닌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많이 다녔을 겁니다. 여러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이 놓친 게 있어요. 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게 불편함으로. 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게 불편함으로, 이 얘기는 지금 있는 항구는 미항이거든요. 아름다운 항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명 이름이에요. 그 미항의 항구는 겨울 지내기 불편하다, 좁다는 얘기입니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항구가 작으면 만약에 태풍이 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파도가 친다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항구가 작으면 좀 배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배가 그 출렁이는 바다에 같이 요동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 배는 지금 곡물이 실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로마로 왔다 갔다 하는 곡물이 실려 있어요. 그 곡물에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보따리 장수들이 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손해를 입는다면, 배가 기울어지거나 뒤집혀지거나 뭐 출렁거릴 때 뭐 손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실었던 모든 곡물들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보기에 곡물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선주의 입장에서는 그 작은 항구에다가 배를 정박해 놨다가서 그냥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래서 배가 손상 입으면 손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아이 그렇지만 여긴 좀 불편하니까 딴 데로 가자. 그게 어디예요?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 항구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큰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 끝나고 나면 그때 로마로 가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뭘 먼저 생각한 거예요? 안전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큰 항구로 가자. 그래서 거기가 베닉스인데 거기에 가서 우리의 몸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배도 안전하게 보호받자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속마음은 뭐예요? 속마음은 배에 실려있는 곡물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 돈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 안전과 자기 생명보다는 자기의 소유를 더 먼저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출항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갑니다. 근데 13절 14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자,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건 문제 없지요. 아니, 바람이 순하게 부는 건 문제 없어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르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순하게 부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 잘못된 거야. 우리 생각이 옳아. 순하게 부니까 아이고 뭐 단만 올리면 배가 더 잘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닷을 올렸다는 겁니다. 높이 올려가지고 자기들 이제 싱글벙글 한 거겠죠. 뭐 날씨가 좋기만 하구만, 배가 잘 가기만 하구만, 이 바람에 또 빨리 갈 수 있겠다. 자기들 생각대로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얼마 안 가서 섬 가운데로부터 뭐가 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더니 그랬어요. 광풍이라고 했는데 원어를 보면 해오릿바람을 말합니다. 강력한 해오릿바람이 불어닥친 거예요. 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건 몇 개나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수없이 많은 광풍이 불어요. 생각하지 못한 광풍도 불고 예기치 못한 광풍도 붑니다. 이 정도는 안전할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조금 더 가서 쉬어도 괜찮아. 하지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갑자기 돌풍이 불기도 하고 해오릿바람이 불기도 하고 허리케인이 불기도 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중에 꽃길만 걷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마지막 부분,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삶이 세상에 어딨냐. 우리 모든 인생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바람이 있고 또 광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광풍이 빌려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절을 보세요. 배가 밀립니다. 바람이 세니까 밀리는 거예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요.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자, 배가 바람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안 가는 거예요. 바람이 세니까 쫓겨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17절에도 가면 그냥 쫓겨가더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배가 통제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스르디스가 뭐냐 하면 모래 언덕을 말합니다. 바다 속에 있는 모래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바람에 휘둘려 가지고 막 밀려 가다가 혹시 모래 언덕에 걸리면 그럼 배는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부서지기도 하고 모래 언덕에 딱 붙잡혀 있으면 뭐 움직일 수도 없고 결국은 다 파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배에서 이제 뭘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연장도 내리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배가 계속 쫓겨가는 겁니다. 바람에 밀려 계속 가는 겁니다. 16절에 가보면 그 배가 계속 밀려가는데 이 배에 있는 선원들이 이 배가 더 이상 밀려가지 못하도록 뭐 배 안에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줄로 뭐 막 묶고 뭐 안전하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자연의 힘을 사람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는다고 그게 막아지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틀 동안 지금 그 고생을 하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면서 이틀 동안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짐을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람이 살아야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러니까 지금 3일 동안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처음에는 호언장담했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있자 그럴 때에 아니야, 여기는 좁아서 너 나중에 더 힘들 것 같아. 조금 힘들지만 한번 가보자. 저기가 더 좋아. 그러고선 자기들 생각대로 갔는데 가다 중간에 이런 지금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 실었던 거 지금 다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에 물건을 실을 때는 귀하다고 생각해서 실었지 않았겠어요?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실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생각지 못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나가지고 지금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실을 때 그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걸 다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전도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 짤막한 말씀인데요. 헛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숨쉬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 왕처럼 화려하게 살았던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 왕처럼 화려하게 산 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화려하게 살았던 솔로몬 왕이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세상 무기 다 누려봤는데 다 헛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5번씩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 그래요. 헛되도 좋으니까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아닌 걸 아는데 가면 뭐합니까? 그게 아니라는데 가진들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얻을 걸 얻게 하시고 버릴 걸 버리게 주옵소서. 취할 걸 취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가끔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보화라고 생각해서 그걸 꼭 붙잡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보면 쓸데없는 거 붙잡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잡아야 할 게 이게 아닌데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잡았어야지 지금 내가 좋은 건데 유익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이 소중한 건가요?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 건가요? 무엇이 가치 있는 건가요? 무엇이 필요한 건가요? 무엇을 내가 소유해야 되나요? 이것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소중하다고 다 그게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에겐 소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 아니에요? 영혼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온 천을 얻고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이 영혼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혼 잘 관리하세요. 영혼 관리하는 게 실력이에요. 그 실력을 발휘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풍랑을 만나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기만 하면 허둥지둥 사람 찾아다니고 돈 생각하고 뭐 이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안 되고 안 되니까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래도 오기만 하면 감사하지. 오지도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배에 승선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21절에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진작 내 말 듣지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말이 어디서 이렇게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내 말 듣지 이런 말을 할까요? 이거는 영감 있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다음의 말씀이에요. 2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영성을 관리하니까 위기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영성 관리를 잘하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만 음성을 들려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들려주세요. 그런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는 거예요. 평소에 영성 관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평소에 내 영성에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셔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소에 영성을 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기 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사람들 말 듣는 거 참고는 하세요. 그 사람이 전문가인데 참고는 하세요. 그렇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베드로가 바닷가에 나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잖아요. 그런데 빈 그물질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물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물을 씻어요. 왜? 다음에 나갈 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가 밤새도록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권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선 가서 그물을 내리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7절에 가보면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2배 가득 채워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 때 누구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수지 맞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주나 선장이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로마에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 배와 화물은 보호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 생각하다가 결국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 듣는 거 참고만 하세요. 그래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이러는 사람들은 영성 있는 사람들의 말을 참고하세요. 영성 있는 사람들의 말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모르겠거든 제일 좋은 건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담임 목사에게 다 물어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직접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 평상시에 영성 관리해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고 설교할 때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래도 모르겠거든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담임 목사가 적어도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권면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2절에 가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에요. 지금 죽게 됐는데 안심하라는 거예요. 왜 안심하라고 그래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부서진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광풍은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럴 때 누구 말을 듣고 나아가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안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